네, 자, 됐죠? 요담이 생을 마감하고 유다왕 아하스가 등극을 합니다. 등극을 하는데 문제는 오늘 뭐가 문제였냐면 유다왕 중에 아하스라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왜 평가를 받지 못하면 그의 조상과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평가가 좋지가 않아요. 어, 그의 조상을 따라 그의 조상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이 행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하스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다 왕. 남한 왕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따라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원래는 자기 조상 다윗과 함께 다윗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행위 되는지.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을 따라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잠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져 있지만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이 좀 뒤쳐져 있거든요. 미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도 결국은 어떠한 길로 갈 것인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따라갔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길은 뻔한 거죠. 그 길은 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명확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철학자가 누가 있죠? 소크라테스라 칩시다. 소크라테스의 길을 따라갔다. 공자를 따라갔다. 뭘 따라갔다. 누군가를 따라갔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말해놓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길 안에서만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죠. 뻔한 거죠. 도둑놈을 따라가면 도둑질밖에 더 하겠어요? 강도를 따라가면 강도질밖에 더 하겠냐고.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하는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가서 어느 더 연구하고 싶어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할 때 교수를 선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연구하고 싶은 학문에 누가 지도해 줄 수 있는가, 그 교수를 따라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교수를 따라가게 되면 엉뚱한 걸 배우니까요. 엉뚱한 걸 배우니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유다왕 아하스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다윗의 길에 서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벗어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길은 뻔한 거죠. 절벽인 거예요. 그 길은 절벽인 거예요. 사망의 길이요. 어둠의 길이요. 그죠? 회복은 되겠지만 너무나 큰 고통이 따라오는 길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자기 조상이 다윗과 함께 이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건국에서 더 부흥성장이 되어졌는데 자기 조상을 따라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따라가더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이야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우리 요한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되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제사를 받지를 않아요. 오직 이방인들만 하는 이상한 행동들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지 사람을
불로 지나가게 하고 뭐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가증한 예를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함대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미가서나 예레미야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 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 태웠다는 이야기. 왜 그랬을까? 그죠? 누가 봐도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거죠. 그죠?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죠?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으로 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때는 정상적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심각한 겁니다. 그죠? 맞죠?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인 이 아하스에게 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방신들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누가 올라왔냐면 아람 왕 르신과 베가가 이스라엘 왕의 손을 잡고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유다로 쳐들어와요. 이제 유다를 점령하려고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아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지금 미국하고 온 나라가 손을 잡아가지고 이란을 때리잖아요, 그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 아하스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은과 금을 보내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그러니까 나는 왕의 신하요. 나는 왕의 신하고 아들이니 청하건대 나를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은과 금을 보내드리고 성전 곳간에 있는 귀한 것을 드리니 나는 당신의 신하고요.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나는 신하고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니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아스루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저기 이제 어디에 중국에 가가지고 나는 당신의 신하국이니 나를 좀 살려줘. 내가 아들입니다라고 조선 왕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한 전통이 없으니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왕을 누구로 삼고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둘이 손을 맞잡고 저한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 다윗의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신하를 보내어서 우리 왕이 이르시기를 아하스 왕이 당신의 종이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 은과 금을 받으시고 우리 유다를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엄청 믿음의 반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믿음의 반역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일이야. 그것은 다윗 왕 때 이야기고 그것은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하니 누구한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스루 왕에 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어떤 삶에 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나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빨리 해결되죠. 빨리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당장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럼 해결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거죠. 돈 많은 사람, 자식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들은 어디로 갑니까?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혹시 집안에 검사나 경찰서에 아는 사람 없나? 그래가지고 우리 머시기가 애를 때렸는데 어째 좀 유치장에서 빼놓을 방법이 없나? 이렇게 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신하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니 나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아들이 누군가 두드려 팼으니 누구 어디 검사나 어디 경찰서에 아는 사람 없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만 찾고 앉아 있는 거죠. 그 아들 나오면 다음엔 다른 사람 안 때려요? 때리죠. 때린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원인을 찾아야죠. 지금 아수르와 아람과 베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 순서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왜 쳐들어왔겠어요? 내가 지금 산당에서 분양하고 푸른 감람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지내고 있고 내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내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왕이 신앙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앞에 왔다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구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요. 그런데 내 지금 당장 살려고 해서 경찰서장을 찾거나 검사를 찾거나 변호사를 찾거나 어디 힘 있는 사람 없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아는 사람 없나 찾아가는 게 미련한 짓이라고요.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절대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아합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러면 다음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일이 벌어지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찾아갈 것 같아요? 안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는 더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아람을 찾아갔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제단이 너무 좋네. 제단을 다 그려가지고 자기 자기 제사장 누구냐면 우리아에게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렇게 만들으라고 보냅니다. 근데 하다 하다가 사람이 하다 하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이제. 하다 하다가 그 왕을 만나러 갔네.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어요. 왕 가니까 제단이 너무 좋은 거야. 와, 그려가지고 그것을 딱 그렸을 거 아니에요. 이걸 그려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도 이런 제단 하나 만들자. 분명히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 보여야 되니까. 나중에 그 잘 보여야 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죠? 이유 하나 때문에 들어가는 문도 다 떼버립니다. 물두멍하고 바닥도 다 떼버립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제는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숙이고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이제 별 희한 행동을 다 합니다. 제단이 너무 멋진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자, 이거 우리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근데 그 남유다에 하나님의 제단이 없냐고.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제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건축 설계도까지 주신 그 제단이 있는데 그걸
내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전에 있는 재단이 너무 좋더라는 이야기죠. 그죠? 격한 표현이지만 사람이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 합니다. 그죠?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걸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다. 거기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하스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수르 신의 제단을 만든 겁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앞, 그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둬버립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이 제단과 그 사이에 놋제단을 옮겨 놓아버립니다.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위치 변동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임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숙이면 계속 숙여야 됩니다. 신앙이란 믿음의 삶은 내가 한 번 숙이게 되면 계속 숙여야 돼요. 차라리 그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 힘이 있다면 내가 저 아수르 왕의 제단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죠? 그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를 하지. 지금 당장은 괴롭겠지만 지금은 당장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것을 못 견디는 거죠.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놋제단을 새 제단 사이에 둘 만큼의 그 힘이 있다라면 그 아수르 왕을 그렇게 존경할 마음이 있다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 경외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섬기는 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만 차라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또한 시계를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여호와가 아니라 아수르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처럼 살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두려워하더라. 그 두려운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더라. 그죠? 자발적으로 복종하더라. 아니 아수르 왕이 시켰냐고. 아수르 왕이 자 우리 제단 멋지지? 가서 만들어. 내가 저기 낭실 들어가는데 내가 좀 불편하거든. 저거 떼내버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수르 왕이 시킨 게 아니에요. 아하스 왕에게 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아하스 왕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가 누구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냐면 세상에 자발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커 보이죠? 세상이 커 보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눈에 믿음이 없다라면.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면 세상은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냐? 능히 영과 몸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무서워해라.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되면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그 입에 말을 넣어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내가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건방지겠어요. 짓불도 없는 게, 맞죠? 짓불도 없는 게 누가 봐도 그런데 아무도 안 무서워해. 그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이 세상의 삶이 다 아닙니다. 나의 삶이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삶은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길 건데 내가 진짜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죠?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기로 작정하는데도 주님은 한 번도 그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내 궁궐에 있는 금과 음을 다 내어주게 됩니다. 내 궁궐에 있는, 궁궐이 어딥니까? 여기가 궁궐 아니에요. 여기 있는 금과 음을 다 내어주고 나의 정신, 나의 영, 나의 혼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 세상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걔는 나를 유린하고 갖고 놀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행위 때문에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쇠락의 길로 갑니다. 남유다도 이제는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이러한 왕들이 그 행위를 할 때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죄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과 더불어 자연스러워집니다. 삐뚤어지지가 않아요. 삐뚤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쟤는 왜 저리 삐뚤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쟤는 왜 저리 삐뚤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바꿔야 될 대상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네,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단숨에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묻고 나의 죄가 있다면 자복하고 또한 내가 믿음의 순종의 길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묻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밀리기 싫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밀리기가 싫어요. 그 누가 나를 정복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께서 저의 구주가 되시고 저의 왕이 되시고 저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유린하고 나를 농락하고 이용하는 것을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언정 내가 어렵게 살지언정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했다라고 선언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에게서만 발견합니다. 예수에게서만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